지난번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에 대한 논쟁에 대한 저의 답을 드렸는데요. 저의 답은 둘 다 맞다였죠. 그리고 왜 둘 다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유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에 합당한 믿음이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이유는 이게 부족한 믿음일 때는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믿음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 당장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영을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에게 팔게 되면 이 배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배도하게 되면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구원을, 자기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부족한 믿음이게 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믿음을 배도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온전한 구원으로 승화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죠.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쓰는데, 이 마지막 방법이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개인적 환난이 있고 역사적 환난이 있는데, 역사적 환난은 대환난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족한 믿음을 가진 이 교인들을 전부 다 대환난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쫓아내실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가르치는 믿으면 다 휴거받는다는 말은 틀린 것이고요. 온전한 믿음인 자들은 휴거를 받지만 부족한 믿음 있는 자는 다 대환난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시대 교인의 99%가 부족한 믿음이다. 그러면 휴거는 1%만 받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대환난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욕심과 야망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순교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대환난 때 무서워서 배도하는 일이 허다하게 또한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믿음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좀 얘기하겠는데요. 부족한 믿음이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대로 한다면 부족한 믿음도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을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부족한 믿음은 거듭나지 않았죠. 온전한 믿음이 거듭난 거고요. 부족한 믿음은 부르심을 받았고, 온전한 믿음은 거듭나서 택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요, 부족한 믿음은 언제라도 배도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둘 다 맞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가 둘 다 맞다. 그래서 두 주장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우리의 역사적 대환란과 개인적 대환란 때 그 환란을 이기고 회개로 이기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환란 때 예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 때 예수님을 배도하게 되면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짐승의 표를,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왜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이 짐승의 표는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돈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온전한 구원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다.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 것은 이게 교인들이에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이제 부르심 교회 나왔죠. 그리고 택하심은 거듭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택하심까지 입게 되면, 이것이 이제 거듭나게 되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성령으로 먹어서 소화해서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게 되면 우리가 실족지 않게 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힘써서 지키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다. 넘어질 수 있죠. 당연히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같이 하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 부족한 믿음은요, 삶과 믿음이 따로 분리된 사람입니다. 주일날 가서 예수님을 믿지만 지중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살지 않아요. 주일날만 믿음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믿음이고, 또 거짓 믿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만 아시죠. 자, 이렇게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 온전한 믿음,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가 바쁘다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얼마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며, 나중에는 돈 때문에 배도까지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요, 계속 들어가게 되면요, 말씀을 드렸죠.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쪽만 가르치고 다른 쪽을 말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한쪽만 가르치게 되면 교인들의 신앙이, 믿음이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교인들의 믿음이 바보 믿음이 되는 거죠. 핸디캡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만 강조하는 가르침의 결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 시대 교인들의 대부분은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교인들에게 부족한 믿음도 정상적인 믿음이며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완전한 믿음이라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교인들이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지 않으며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왜 안 가르치느냐? 왜 이렇게 쉬운 구원을 가르치느냐? 이게 교인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런다. 어려운 구원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강아지나 송아지나 다 천당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싹군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이 엉터리 목사들이 정말 성경대로의 믿음과 성경대로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고 쉬운 구원, 교인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쉬운 구원을 가르치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불법.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 믿음, 엉터리 구원을 가르치게 되고, 부족한 믿음인데도 부족한 믿음도 얼마든지, 부족한 믿음도 절대로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부족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한 믿음도 괜찮다고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지 않으며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흔히 발생하게 된다. 너무나 교인들이 애서와 같아요.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조금만 바쁘다, 조금만 손해가 된다 하면 헌신짝처럼 믿음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뒷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뒷전으로 꽂아놓은 빗자루처럼 뒷전에 놓는 것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몰라요. 믿음이 첫째가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동네 할아버지거나 하나님이 셋째거나 넷째거나 둘째거나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의 두 번째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둘째가 될 수 있어요? 둘째로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래서 적은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적은 믿음일 때, 우리가 적은 믿음일 때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받은 구원을 내 것으로 소화하여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을 받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함으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데 요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 되기 위해서 환난과, 또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적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목사들도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대의 99.9%의 이 적은 믿음을 가진 교인들을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믿음, 적은 믿음도 상관없어, 다 천당가,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불법을 행하는 이 교회 목사들과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을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물러나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일들을 겪을 것이다. 자,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만 강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어떤 믿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근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만 또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들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자들에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만 강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면 도리어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 있다. 그게 로마서 8장 아닙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여기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며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만 가르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되어 도리어 믿음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경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통 모든 사람들의 그 시작은 부르심으로 시작돼요. 부족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믿음이 빨리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막 성령으로 그냥 성령 세례로 그냥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믿음에서 떠난다. 로마서 14장 23절.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처음 믿었잖아요. 근데 믿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몰라요. 믿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삽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은 자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은 자는 말씀과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첫째 단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손해 받아야 손해 받은 구원을 먹고 소화해서 그 구원이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구원이 완성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수님 믿고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죄를 짓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죄를 이기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그러면 의인의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믿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죄를 짓습니다. 자, 이 죄는 지옥으로 가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게 되면 환난을 받게 되면 대환난에. 근데 배도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받고도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99%다. 여기 보니까 계속 나오죠. 바울 사도가 이 부족한 믿음, 육신으로 사는 믿음, 믿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당가?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다 믿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육신을 따르고 믿어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믿어도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죠. 회개하도록. 그렇지만 우리가 믿은 다음에 당연히 육신으로 살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육신으로 삽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삽니다. 예수님 믿어도. 왜냐하면 이 육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죽고 사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자,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히브리서만 따로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의인이죠. 법적으로는 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인이 아닙니다.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이 믿음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대환란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 자,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멸망하게 돼요. 이 멸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대환란에서 배도하면 지옥까지 가게 되는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넉넉한 구원을 받게 되고 휴거를 받게 되는 거죠.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혼의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우리 하박국,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여기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만 교만하고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지금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뜯고 쫓아내고, 정말 이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아주 잘 믿습니다. 근데 교만하고요, 악인이고요. 자, 이렇게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고 육신적인 생각과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게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배도하게 되면 지옥까지 간다. 자, 그래서 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지옥으로 가면은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그러겠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육신적인 크리스천도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도 있고 구원도 받았다. 그렇지만 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말씀을 먹을 때마다 자꾸만 설사를 하여 배출이 되어 그 말씀이 살이 되고 뼈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그냥 구원을 자기 손에만 갖고 있는 사람, 에서와 같이 결국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의 구원을,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버리게 되죠. 뺏기게 되죠. 자, 형제들아, 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아. 왜 바울사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제들인 거예요. 두 가지 형제가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은, 할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즉 뭐예요? 이 사람들도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도 있고 구원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구하리라. 자, 이 구원을, 말씀을, 생명의 말씀은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를 먹지를 않아요. 먹는 신용은 하죠. 먹기는 먹죠. 근데 소화가 안 돼. 살이 되고 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구원을 버리고 나중에는 배도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인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려. 이렇게 사람을 따라 행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배도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 바위밭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발전이 돼야 된다. 법적인 의인과 현실적인 의인이 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인 의인이 되지만, 내가 목에 칼이 들어가도 총을 누가 쏜다고 해도 나는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는 이 나의 입술이, 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이것이 현실적인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요때 세마포를 잊게 되는 거예요. 흰 세마포를. 법적인 의인으로만은 입술로 얘기했다고 해서, 왜냐하면 입술로 얘기해도 핍박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입술로 얘기하게 되면 당장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믿는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육신적인 크리스찬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은 법적인 의인이다. 현실적인 의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법적인 의인에서 현실적인 의인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믿었는데 우리의 몸으로까지 믿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의 삶으로 믿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현실적인 의인이 되고 의인이라는 세마포를 입게 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믿음만 갖게 되면 모두가 대환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심판도 없지만,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이렇게 껍데기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대환란이게 되겠죠. 이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회개시켜서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되는 거죠. 징계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세 가지. 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너희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제자들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고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참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참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자,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자, 제자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둘 다죠.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되고 크리스찬도 됩니다. 제자들이 기독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관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정말 이단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공관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왜요? 공관복음 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너희는 기독교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기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구원을 살고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의 말로 깨끗해졌다고. 깨끗해졌는데 발을 안 씻는 거예요. 깨끗해졌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그럼 이 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 하나님의 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지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예요? 자랑을 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박수 치면서 사람들을 높이고 자기 의의를 높이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서로 자랑하고 칭찬하고 교회 안에서 박수치고 칭찬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러면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의를 삽니까? 자기 의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의로 사는 크리스천들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대환란으로 들어가요. 대환란에서 아주 그냥 홀로코스트보다 7배나 더한 불같은 용광로 같은 대환란에서 정말 한번 고생을 왕창 해보고 그때 깨닫고 나의 의로 살았던 지난 과거를 회개합니다 하고 그냥 쭉 눈물을 빼고 그냥 더러워진 옷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서 회개하고 순교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기 의를 버리게 되면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들은요.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영접해야 예수님을 절대자로 영접합니다. 어른들은요. 부모 없어도 잘 삽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없어도 잘만 살아요. 지금 제가. 그리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빨리 안 돌아가시나?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들이 60에 뭐더라? 그 설베이를 했는데 자기 부모들이 한 60쯤에 돌아가시기를 바란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절대자로 생각하지 어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절대로 절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있거나 말거나 있으면 좋고 내가 죽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있으면 좋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도요. 절대자로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다 지멋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절대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절대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참 이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살까요? 천만의 말씀.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아주 그냥 푸대접하고 소홀히 여기면 완전히 애서 같은 삶인데 이런 식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완전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대환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기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결코란 말은 없어요. 근데 비슷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도 결코랑 똑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물 세례가 아닙니다. 물 세례 아니에요. 물은 말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말씀의 물이라고 나와요. 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예들이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게 길가밭은 거짓 믿음이다. 길가밭은 구원이 없어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내용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점점 많아지는 길가밭의 믿음.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길가밭이 허다합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가짜 교회, 가짜 목사가 허다합니다. 자,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길가밭은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지만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다. 자, 근데 교회 안에 길가밭의 교인들은 아마도 고백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성가대도 하고 직분까지도 있는 자들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직분까지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지도 않으며 있다 해도 거짓이며 구원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길가고요. 이제 문제는 이 길가밭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교회 안에 대부분의 믿음은 이 바위밭과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자, 이 가시밭의 믿음은 연약하는 패배의 믿음이고 이 바위밭의 믿음은 육신적이고 형식적이다. 이 시대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위밭의 믿음. 어떤 사람들은 바위밭과 가시밭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가시밭 쪽이 한 70%고 바위밭이 한 30%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을 진단한다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당장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면. 자, 그래서 저기 바위밭은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믿었어요. 시험을 받을 때면 변절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원문과 영어로 보게 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자, 이 바위밭의 교인들의 문제는 내면이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전부 다 이 바위밭 믿음. 이 바위밭 믿음은 육신적인 믿음이요 형식적인 믿음이다. 왜 육신적인 믿음이며 형식적인 믿음이냐? 이 내면이 거듭나질 않았어요. 외면만 크리스찬이에요. 믿긴 믿었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 자, 그러면 그들의 내면이 바위이다. 그들의 내면이 바위죠. 그들의 고집과 주장이 너무 강해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내면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겉으로만 도는 거예요. 말씀이 형식적인 크리스찬을 만들지만 이 속으로 들어가서 내 내면을 깨지를 못해요. 내가 허락을 안 해. 내 내면, 말씀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허락을 안 해, 내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한다.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말씀을 믿지만 말씀이 내면으로 들어가려 하면 감당하지 못하여 말씀이 외면에서만 뱅뱅 돈다. 이런 교인들은 얼마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목회하며 이런 교인들을 많이 보았다. 나와 있잖아요. 바위밭의 믿음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변절한다. 여기 이제 fall away.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위밭의 믿음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당장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영적인 문제는 습기가 없는 것인데, 습기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것이고, 습기는 물로 성령을 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내면을 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알지 성령의 능력을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교인이다. 가시밭은요, 이게 바위밭보다는 나아요. 형식적이 아니에요. 가시밭은. 가시밭이 육신적이긴 해요. 근데 형식적은 아니에요. 말씀이 내면으로 들어갔어요. 근데도 육신적이에요. 내면으로 들어갔는데도 육신적이에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육신적이고 영적으로 못 살아요. 항상 패배합니다. 그래서 연약하여 육신적이고 패배하여 영적이지 못하는 것이 가시밭이다. 이 시대에 신앙이 좋다고 불리는 교인들의 실체를 밝히는 가시밭 믿음이다. 즉 많은 교인들이 내면이 바뀌니까, 그리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크리스천이라고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들은 패배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좀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사역도 하고 행사도 하는데 약해요. 돈에 약해요. 또 뭐랄까요? 핍박에 약해요. 자, 그런데 이 가시밭의 문제는 외면이고 바위밭의 문제는 내면이다. 자, 이렇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외면의 문제가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바위밭의 문제는 내면이므로 바위밭은 내면으로는 믿지 않고 외면으로만 믿는다. 가시밭의 문제는 외면이다. 가시밭은 내면으로는 믿지만 연약하여 외면, 환경, 가시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과 성령으로 가시를 이겨야 하는데 도리어 외적 환경, 염려와 부와 쾌락에 눌려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이다. 이들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즉 그들은 구원을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자꾸만 패배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자꾸만 패배하고 이기지 못하죠. 그들은 구원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살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패배자로 살아가죠.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바위밭과 가시밭 둘 다 대환란으로 들어가요. 그것에서 회개하여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된다. 가시밭 교인들 중에서는 미혹이 되어 열심히 행사, 전도, 선교하며 이러한 행사를 열매라고 착각하고 자신을 위로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행사하고 전도가 선교해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패배합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자신밖에 몰라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제 삶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면에서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중 인격으로 살아가니까 힘든 거죠. 이 바위밭은 이중 인격으로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막 싸우고 그래요, 바위밭은. 근데 이제 가시밭은 싸우지 않아요.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척하면서 열심히 뭐 행사도 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선교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패배하거든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냥 이런 행사할 때만 하는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중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내면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연약한 믿음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바위밭이나 가시밭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믿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길가밭이나 바위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이나 다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가짜 믿음인데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도 길가밭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걱정하셨어요. 이들도 교인들입니다. 이들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바위밭은 구원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가밭은 아직 구원을 손에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구원이 항상 옆에서 있습니다. 가시밭은 구원을 먹긴 먹었는데 이 구원은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먹고 완전히 소화시킨 거죠. 성령으로.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길가밭은 내적 진단,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바위밭은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면으로 안 들어가. 자, 가시밭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면으로 들어갔는데 약해요. 그 약한 이유는 외면의 환경의 유혹에 항상 눌리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죠. 근데 좋은 밭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먹었고 소화시켰고 그 말씀으로 내면과 외면 둘 다를 다 이깁니다. 말씀으로 내면도 이기고 내 자아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나의 모든 적들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밭의 믿음은 이기는 믿음이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다. 이것은 택하심이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죠. 자, 그러면 이 바위밭과 가시밭은 이게 외면이니까 이게 형식적이죠. 그 다음에 육신적입니다. 예, 연약한 믿음도 육신적이죠. 그래서 이 길가밭, 바위밭, 가시밭 세 개 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택하심을 못 받았죠. 그래서 부르심의 상태에서는 이 길가밭은 이미 이 사람들은 촛불 하나만 움직여도 배도할 사람들이고, 이 길가밭은요. 바위밭은 이제 힘든 일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유혹이 심할 때는 바위밭은 이제 배도할 사람들이에요. 쉽게 배도할 사람들이고, 예. 가시밭은 이 사람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대환란 때 회개할 사람들이다. 물론 여기서도 배도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바위밭은 대환란 때 배도할 사람들이고, 길가밭은 대환란 들어가지 않아도 배도할 사람들이고, 바위밭은 대환란 때 배도할 사람들이고, 가시밭은 대환란 때 회개할 사람이고, 좋은 밭은 대환란으로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고 휴거될 사람이고, 좋은 밭은 택하심을 받았다, 거듭났다, 부르심은 거듭나지 않았다, 길가는 구원이 없고, 요 바위밭과 가시밭은 믿음에서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졌다고 봐요. 근데 대환란으로 다 들어가서 여기서 회개해서 제 생각엔 가시밭은 회개할 것이고, 물론 바위밭도 회개할 사람들이 있죠. 물론 바위밭도 회개할지만 바위밭의 대부분은 배도할 것이고 가시밭의 대부분은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이제 에베소, 보가마, 두아디라, 사대 5교회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게 좋은 밭이다. 여기 이제 서머나 교회가 없죠. 서머나 교회는 솔직히 여기서 어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서머나 교회는 가시밭과 좋은 밭 중간쯤 되는 것을 본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만 있으면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신부교회요. 서머나 교회는 신부교회에게 바톤을 이어받아 대환란 때 사역하는 사명자 교회라고 본다. 다른 5교회는 대환란의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여 겨우 구원을 받는 크리스찬들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결론은 다음번에 다시 복습을 의미하는 이유로 3가지 믿음과 3가지 구원에 대해서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